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생명의 말씀은 부활 후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부활 후 첫째 주, 4월에는 둘째 주인데 부활 후에 첫째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썸네일에도 봤듯이 부활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도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은 그냥 2000년 전 예수님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을 사건이고 또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될 그런 삶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분명히 아까 말씀에서 우리 확인했듯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바뀌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체로 그런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어지지만 그 전에도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 이후의 삶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 이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요, 이제 삶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집니다. 부활 자체가 한 번의 사건이나
교회 절기나 감동적인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런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부활 이전의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 떠나서 삶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거죠. 단절된 거죠.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죄 중심, 자기 중심,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그런 삶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인가?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왜?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서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는 세상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받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나 바꿔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삶의 모습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입장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저는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에 관계된 거, 생명에 관계된 거. 과거에는 인간의 삶의 존재가 자기의 소망을 이루고 자기의 희망을 따라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살면 그것이 굉장히 제일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이게 저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리 뭐 근사한 일을 했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이거든요. 예.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불에서 산다. 이건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달라졌어요. 제 입장에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매스컴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막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좋겠다. 더 좋겠다. 그런 얘기죠. 왜? 훌륭한 일을 해서 사회가 공헌한 것도 물론 잘한 거지만 본인 스스로도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단편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제가 자꾸 가끔 애플을 인도했던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뭐 자기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명상하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하나님 없이. 스티브 잡스, 그야말로 잡스. 일만 죽어라고 하고 물론 일을 하면서 본인도 행복했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애플 컴퓨터나 무슨 애플 전화기 같은 거를 잘 개발하고 그래서 많은 인류에게 새로운 혁명을 안겨다 줬죠. 마치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이 그를 통해서 또 인류사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 인류 역사상에서 하나님 없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업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도왔을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잘한 점, 잘못한 점이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업적에 대한 호불호가 다 갈리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예,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심판하실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예. 그러나 그 뒤에 뭐 박정희라는 대통령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여를 일으킬 경제 그런 기초를 갖다가 세운 그런 대통령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쿠데타도 하고 부하의 손에 총 맞아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인생들이 있지만 많은 업적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잠시 살다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려진 사람만 그렇게 대표적으로 몇몇 들고 있지만은 전문가의 세상 속에서 정말 탁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소망과 개인적인 어떤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예. 그 사람이 그랬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느냐, 그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전에 내 생각과 소망과 꿈과 비전은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제가 바뀌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들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로서는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 삶의 그 어떤 하나의 기준이라고 본다면은 아직도 나는 생각을 해볼 때 옛날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이런 새로운 방식 속에 나의 삶의 기준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냐 한번 좀 물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내 부활은 나의 삶에 반영되고 있는가? 나의 삶에 어떻게 반영돼요? 예? 나는 그냥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영혼 속에 사는 사람. 그런 생각이 나의 정체성에서 그냥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질문해 볼 수 있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 플러스 예수 생명.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생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것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하나의 그
점검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각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 부활 생명으로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산다. 말씀의 기준으로 산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선포하고 고백해 보실 수 있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 한번 물론 그쪽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모든 사람을 영생의 귀한 아버지의 삶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끔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재능과 함께 그들을 돕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어찌하여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하나님의 앞에 부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